안녕하세요. 와인메이커 여러분. C.S. 루이스의 피고 속의 하나님. 세 번째, 교리와 우주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인간 지식은 끊임없이 성장하는데 기독교의 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기독교에 대해 자주 들을 수 있는 비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미 작아져 버린 틀에 새로운 지식을 억지로 구겨 넣는 가망 없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로 봅니다. 저는 외부인들을 기독교에서 멀어지게 하는 데는 이런저런 교리와 이런저런 과학 이론의 구체적인 불일치보다 이런 인상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와 과학 이론 사이의 개별적인 난점들을 수십 가지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런 시도 전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는 불신자의 거부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해결책이 기발할수록 더욱 억지스럽게 보입니다. 불신자는 우리 선조들이 지금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는 바를 알았다면 기독교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믿고 있고, 지금 아무리 꿰매고 고쳐봐야 불변함을 내세우는 모든 사고 체계는 결국 지식의 성장에 적응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입장에 대해 답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답변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기독교 교리와 현재 우리가 가진 과학 지식의 실제 관계에 대한 몇 가지 논점들을 분명히 해두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지식이 끊임없이 성장하여 마침내 기독교를 무찌르고 말 거라는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상상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차린 바와 같이 어떤 면에서 볼 때 최근의 현대 과학은 기독교 교리와 한편이 되었고 고전적 형태의 유물론과 결별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을 통해 자연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우주에는 시작이 있었고 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거창한 유물론 체계들은 모두 물질의 영원성과 그에 따른 물질의 자존성을 믿었습니다. 1942년 리델 기념 강연에서 휘터커 교수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조론의 교리를 진지하게 반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이 현재와 비슷한 상태로 영원부터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유물론의 근본을 떠받치던 이 토대가 이제 철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 이론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현재로서는 우리가 아니라 자연에는 그 너머의 원인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입증 책임이 넘겨진 듯 합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우주의 기원보다는 그 광대한 크기와 인간 생명에 대한 적대감은 아니라 해도 무심함 같은 우주의 특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 합니다. 이렇듯 우주의 특성이 사람들에게 더욱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은 많은 경우 그것이 현대 발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알지 못했던 지식, 그들이 알았더라면 기독교의 시작을 원천 봉쇄했을 지식의 탁월한 사례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볼 때 틀린 주장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 공간의 전체 크기에 비하면 지구는 크기 없는 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에딩턴 못지않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성장을 거듭하여 오래된 사고의 틀이 더 이상 그것을 담아낼 수 없게 된 상황이 아닙니다. 지구가 공간적으로 소소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세기에 걸쳐 알려진 사실인데 왜 지난 세기에 와서 갑자기 기독교에 반대하는 논증으로 변했는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사고가 더 명료해졌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 크기로부터의 논증은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시신을 검사하는 의사가 시신의 장기 상태를 관찰하고 음독이라고 진단할 때 그의 주장이 합리적인 근거는 자연사한 경우 장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의 광대함과 지구의 소소함을 근거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주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또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혼자 공부할 때 이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그렇습니까? 우주가 유한하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도 있습니다만 실제 공간이 어떻든 우리는 공간을 3차원적인 것으로 지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차원적 공간은 경계를 가질 수 없으므로 우리의 지식 형식으로는 우리 자신이 무한한 공간 속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한한 공간에 우리에게 쓸모 있는 것들, 해와 달을 제외하고는 어떤 천체도 없다면 그런 방대한 공허성은 분명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논증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만일 우리가 다른 천체들을 발견한다면 그 천체들은 생명체가 거주하는 곳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두 가지 가정 모두 기독교를 거부하는 근거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주가 생명체로 가득한 곳이라면 이는 인간이 특별하다는 기독교의 주장과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지구라는 행성으로 내려왔다는 기독교 교리가 얼마나 어이없이 없는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만일 지구가 이 우주에서 유기체 생명이 사는 유일한 곳이라면 이는 우주 안에 생명이 우연한 부산물에 불과함을 증명해 줌으로써 역시 기독교가 틀렸다는 증거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만족시키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경찰이 용의자를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자, 이 C.S. 루이스의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용의자를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한 모든 일을 그에 대한 불합리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이 인간의 사악함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에는 우리의 존재 방식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에 늘 당황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한하고 우발적인 존재, 즉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는 자신이 지금 여기에 사물의 실제 질서 위에 놓여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야 어찌되었든 크기로부터 논증하는 논거는 크기의 차이가 가치의 차이와 일치해야 한다는 가정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그마한 지구와 거기 사는 그보다 더 작은 인간들이 나선형 성운들을 포함한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서 안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가정이 이성적인 겁니까? 감성적인 겁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듯 저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은하계가 그에 비하면 원자 정도의 크기에 불과한 인간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터무니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키가 150cm인 사람이 160cm인 사람보다 중요할 수 있고 인간이 나무보다 뇌가 다리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그와 비슷한 불합리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런 불합리의 느낌은 크기의 차이가 대단히 클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이 어떤 부분에서 모종의 관계를 파악했다면 그 관계는 보편적으로 유효한 것이 됩니다. 만일 크기와 중요성이 정말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면 크기 차이가 커지면 중요도 차이가 커지고 크기 차이가 작으면 중요도 차이도 작다는 뜻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보다 나무가 더 우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과 나무의 크기 차이란 극히 적은 것이기에 무시하는 것이지요. 크기 차이가 작은 두 대상을 다룰 때는 크기 차이가 가치의 차이와 아무 상관없음을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크기의 차이에 부여하는 중요성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성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 여기 이모션 이 말도 한번 중요하게 어떤 것의 절대적인 크기가 일정 지점에 도달하면 비로소 그 크기의 우월함에 대해 위와 같은 특이한 감정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시인들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깨어납니다. 무엇인가의 양이 대단히 커지면 더 이상 단순히 양으로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숭고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은하계의 산술적 크기를 보더라도 전화번호부에 적힌 숫자들과 별반 다름 없게 느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물질적 우주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이끌어오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상상력을 갖지 못한 정신적 존재에게는 크기에 근거한 논증이 전혀 무의미할 것입니다. 인간들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외경심을 느끼지만 원숭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스칼이 영원한 우주 공간의 침묵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것은 파스칼 자신의 위대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크기에 겁을 집어먹는 일은 실은 거의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의 그 그림자에 겁을 집어먹는 일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년의 거리나 수십억 년의 세월은 거기에 시인이나 신화 작가인 인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전까지는 단순한 산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그림자를 보면서 몸을 떠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물질의 광대함에 압도당하는 것은 다만 인간의 상상력이 자연을 정신화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네요. 안드로메다의 거대한 성운이 갖는 거대함은 어떤 면에서 자그마한 인간 덕분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만족시키기 어려운 존재라는 말을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에게 파스칼이 느낀 두려움을 줄 만큼 광대하고 이상하지 않다면 우리는 얼마나 가엾은 피조물입니까? 우리는 이성을 갖춘 동물, 감각의 세계에서 출발해 신화와 비유를 거쳐 영의 세계에 이른 양서류입니다. 그런 우리가 물질적 우주의 거대함을 통해 힌트를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우주를 원하는 걸까요? 편안한 느낌이 들 만큼 우주가 작길 바란다면 거기서 숭고함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사지를 쭉 뻗어도 될 만큼 충분히 크길 바란다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만큼 커야 할 것입니다. 어떤 우주를 생각하건 비좁아서 답답하거나 너무 커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택하겠습니다. 끝이 보이는 우주에서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숲속을 걸어다가다 중간에 일부러 돌아온 적이 없습니까? 혹시 숲이 끝나버린 후 상상 속에 빈약한 나무 몇 그루 정도만 남을까 싶어서 말이지요.
제 말을 하나님이 나선형 성운들을 만드신 유일한 이유 또는 주된 이유가 제게 경이감과 당혹감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식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드신 이유를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짐작할 수 있다면 오히려 놀라운 일이 되리라는 게 대체적인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독교는 우주 전체를 반드시 인간 중심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창세기의 첫 몇 장은 민간 설화의 형태로 창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사실은 이르면 성제롬의 시대에도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첫 몇 장의 내용만 고려한다면 기독교에 대해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전체가 확증해 주는 바는 아닙니다. 욥기는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삼지 말라고 덧없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자, 여기도 정말 중요한 말이네요.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하늘의 권세가 대체로 인간에게 절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해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 자연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이네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극을 다룰지. 예수님의 비유에서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 양은 양떼 중에 유일한 양도 아니었고 그것이 가장 귀한 양이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자의 눈에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매우 특별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말입니다. 성육신 교리는 우리가 이 광대한 우주에 대해 아는 바와 충돌합니까? 만약 우주에 우리와 다른 이성적 종족이 살고 있고 그들도 우리처럼 타락하여 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속이 필요한데 그러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 어떤 것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주는 결코 구속이 필요해 본 적이 없는 생명체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구속받은 생명체들로 가득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주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만족시키는 뭔가 생명 아닌 존재들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리 지도를 그리거나 그분의 관심사를 제한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우리보다 위대한 사람에게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인간을 기뻐하신다는 교리는 긍정적인 교리일 뿐 제한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리보다 작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다른 어떤 면이 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임을 알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대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둘러싼 오해가 커진 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존재 목적이 모든 자연계를 비추어 주어 자연이 지게 하거나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인 양 말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계시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특정한 동물을 그의 절박한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려는 순전히 실용적인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리의 역할, 중요성, 실용적인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유분방한 호기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인간의 탐구 정신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구속하셨음을 압니다. 그것이 우리 창조 세계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 얼마나 말해줄까요? 한 커다란 농장 병든 암탉 한 마리에게 준 약이 영국 농업의 전반적 특성에 대해 말해주는 정도와 비슷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길을 택해야 생명의 근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압니다. 그 지시를 진지하게 따라갔던 사람은 누구도 속았다는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다른 피조물들이 존재하는지,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무생물은 생물을 섬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우주의 광대함은 다른 어떤 목적으로 가는 수단인지, 환상인지 아니면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연스러운 환경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그저 추측만 할 수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거대한 우주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거대한 우주를 두려워할 쪽은 우리 행성의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 진화에 존재의 모든 의미를 두고 있는 체계들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두려움에 떨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창조론적 진화론자, 백의성주의자나 쇼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침몰할 배와 운명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이미 발견된 세상의 본질을 무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행성에서 볼 수 있는 상승 경향에 집중함으로써 우주 전체의 불가피한 하강 경향, 낮은 온도와 돌이킬 수 없는 무질서로 가는 경향을 잊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트로피는 진정한 우주의 물결이고 진화는 그 안에 지구에서 잠시 이는 잔 물결일 뿐입니다. 이 대목을 이 책을 정말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근거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인류가 획득한 지식을 보며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 더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은 근본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과학 이론은 끝없이 변하기에 오늘날에는
지난 세기보다 우리에게 훨씬 우호적으로 보이지만 내일이면 불리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답변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답하려는 질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지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체계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위대한 구절을 읽으며 형이상학과 문학적 아름다움, 유럽 역사에서 그 구절이 차지하는 위치를 단번에 파악하는 성숙한 학자는 이제 겨우 그리스어 알파벳을 배우는 소년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대한 정서적 활동은 모두 변하지 않는 알파벳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파벳 체계는 새로운 지식에 의해 깨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네요. 알파벳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낡아버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도 이 알파벳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다. 기초적인 알파벳 체계가 무너지진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한다면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자, 만약에 창조론이 변한다면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진다. 근본적인 이 창조 하나님의 우주,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이 모든 것이 알파벳과 같이 모든 것을 어떤 체계화시키는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체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지극히 복잡한 경제, 지리, 정치적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조치의 도덕성을 검토하는 위대한 크리스천 정치가는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죄 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처음 배우는 소년과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이 도덕적일 수 있으려면 위대한 도덕적 상투어들에 대해 어릴 때 배운 지식이 손상되지 않고 그의 가슴속에 살아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지식이 사라져버리면 진보는 없고 변화만이 있을 것입니다. 핵심이 유지되지 않으면 변화는 더 이상 진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네요. 예. 우리는 핵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혼동 속에 있다라는 걸 지금 20세기 이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말할 것 필요가 없겠지요. 핵심이 유지되지 않으면 변화는 더 이상 진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입니다. 자, 작은 참나무가 자라서 큰 참나무가 됩니다. 작은 참나무가 너도밤나무가 된다면 그건 성장이 아니라 변화에 불과합니다. 과일 개수는 세는 것과 현대 물리학의 수학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구단은 두 경우 모두에 쓰이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의 진정한 진보가 있는 곳에는 바뀌지 않는 일종의
지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했다는 것은 앞에 구절을 다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진보라는 것이 가능하려면 변하지 않는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에는 새 술병, 물론입니다. 그러나 새 입천장, 새 목구멍, 새 위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포도주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간단한 수학 규칙에서 이런 종류의 변하지 않는 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데 모두가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도덕의 기본 원리들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도 덧붙이겠습니다. 다소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내세운 적극적 진술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형식 원리들의 경우에서 주로 볼 수 있듯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식의 증거와 더불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의미를 담아낼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니케아 신조에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니케아 신조도 우리가 이 와이메이커에서 다룰 겁니다. 나중에 니케아 신조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니케아 신조에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신조를 작성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쓰면서 낙하산이 강화할 때처럼 어떤 공간적 하늘에서 지구의 표면으로 내려오는 공간적 움직임을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후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 공간적 천국 개념을 완전히 거부해 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니케아 신조에 있는 이 대목의 중요성이나 신뢰성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을 듯합니다. 어느 견해에서든지 이 일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또 어느 견해에서든지 이 일을 믿을 때 따라오는 심상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앙아프리카의 회심자와 런던 할리스트에 사는 전문의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음을 동시에 고백한다고 할 때 그들의 생각에는 분명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앞사람에게는 죽은 시체가 일어난 단순한 그림이 충분하다면 뒷사람은 일련의 기다란 생화학적 과정과 심지어 물리적 과정들이 거꾸로 작용하는 광경을 생각할 것입니다. 의사는 경험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거꾸로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음을 압니다. 아프리카 흑인은 죽은 시체가 일어나 걸어다니지 않는다는 걸 알지요. 둘 다 기적에 직면했고 둘 다 그 사실을 압니다. 두 사람 모두 기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일한 차이점은 의사가 기적의 불가능성을 아프리카인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고 죽은 사람들이 걸어다니지 않는다는 간단한 진술을 좀 더 세련되고 정교하게 표현할 것이라는 사실뿐입니다. 어, 자, 만약 둘 다 믿는다면 알겠죠? Difference, only difference is in detail. 어, 미안합니다. 만약 if both believe, 만약 둘이 믿는다면 의사가 하는 말은 그저 살아나셨던, 그가 살아나셨다는 말을 분석하고 좀 더 복잡하게 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때 그는 모호한 형태의 하나님이 아이가 점토로 사람을
모양을 만들듯 인간을 만드시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철학자라면 물질의 최초 창조부터 시작해 이 행성이 생물학적 생명뿐 아니라 영적 생명까지 받을 수 있는 유기체가 처음 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두 사람이 뜻하는 바는 본질적으로 동의합니다. 즉 물질이 그 자체에 내재하는 맹목적 힘으로 영성을 만들어냈다는 교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양한 교육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다른 믿음의 내용들은 똑같은 말 아래 숨기고 있다는 뜻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본질이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본질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본질과 그림자. C.S. 루이스가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은 명백한, 한 사람은 평평한 땅, 저 위에 있는 공간적 천국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상상하고 또 다른 사람은 화이트 헤드 교수의 철학 용어로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바라본다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어쩌면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물리적 실제에 대해 우리는 그 수학적 속성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결론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계산기였던 손에 잡히는 해변의 조약돌, 데모크리스토스가 상상한 원자,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공간은 그림자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지식의 골자이고 정신과 사물을 잇는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자연, 그 자체의 본질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인식을 가진 사람의 눈에 명백해 보이던 자연의 모습이 참으로 환영에 불과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영적 실제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철학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지식에서 끊임없이 멀어집니다. 종교와 더불어 나타나는 정교한 세계상들,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에 너무나 확고한 것으로 보였던 세계상들이 그림자에 불과했음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가는 우리의 유일한 길은 결국 기도와 성례와 회개와 예배, 즉 종교 자체입니다. 수학이 그렇듯 종교도 내면에서부터 자랄 수 있고 썩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교도보다 많이 알았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보다 많이 알며 현대 막연하게 종교적인 사람은 그 셋 중 누구보다 아는 게 적습니다. 그러나 수학과 마찬가지로 종교는 그 자체로 물질적 우주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론에도 적용될 수 있고 그 어떤 이론에 의해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원하건 원치 않건 그를 다른 시대의 사람들과 심지어 이전의 자신과도 너무 다르게 보이게 했던 온갖 것들이 벗겨져 버린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가 언제나 있던 자리, 모든 사람이 늘 머무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우리가 우주를 제 아무리 복잡하게 그려내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은신처가 될 만큼 빽빽한 덤불이나 숲이나 정글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분을 보좌에 앉아 계시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 일은 우리 중 누구에게라도 언제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눈 깜짝할 사이에 너무 짧아서 측정도 못할 만큼 짧은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놓는 듯 보이던 모든 것이 흩어지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최초의 사람처럼 유일했던 그 사람처럼 그분과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분 앞에 벌거벗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은 우리 동안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축복이나 공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본분은 그것을 좋아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첫째 되는 큰 계명입니다.